오늘 이제 욥기 40장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욥기 38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 그리고 마음 속의 총명에 대한 얘기를 38장 36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39장에서도 17절에 보시면 39장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에 관한 얘기가 38장 39장도 이어지고 있고 또 40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에게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마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1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장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6절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41장 1절로 6절 40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고 또 15절부터 24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장절로 보았을 때에는 41장에서 장이 나눠지니까 다른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41장도 40장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 가운데에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앞에 여러 동물들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타조도 있었고 또 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욥에게 나열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41장에서는 이제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 두 짐승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10몇 절이죠? 15절부터 나오는 하마, 그 다음 41장 1절에 나오는 악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뭐 하마나 악어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혹 안 되면은 또 다음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총명들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생존할 수 있도록 타조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죠.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답을 할 것이다.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도 물어보고 바다에 사는 짐승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물어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죠? 사람은 유독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떠냐 하면 거스리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발견해서 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누구를 거절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갑순이나 갑돌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이런 것 같아요.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면 풍족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힘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어렵다든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문제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들을 살아가서 풍족하면 그 풍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친구들이 와서 까닭없는 그 얘기들을 할 때 욥은 자기가 의로움들을 강하게 항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은 짐승들은 순리대로 수용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않죠. 근데 유독 사람은 어떠냐 하면 누구 뜻대로 안 되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0장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41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거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질문한 것을 대답해라. 그렇게 진행되어지죠. 38장부터 시작을 해서 욥이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도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뭐 우리는 지구가 공전한다, 자전한다 잘 알잖아요. 근데 불과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공전, 자전에 대한 내용들이 갑론을박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복잡했었죠. 근데 우리 욥기 지난번에 보면 무엇으로 자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인이 진흙에다가 인을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에 관한 내용들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40장 또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 지혜, 주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창세기만큼이나 욥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되죠.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변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누굽니까? 욥을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이러한 시간들이 없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을 갖는 겁니다. 물음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 일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종종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박하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로
지금 40장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도 아니하겠나이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입을 이제 나불나불 했죠. 변박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변론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친구들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러한 은사들이 덜어는 나왔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쭉 들으면서 어때요? 잠잠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안에서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게 되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욥이 하는 얘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잠잠히 말씀들을 하나씩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묵상들을 해봅니다. 들었던 설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럴 때 마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욥의 입이 이만큼 부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때들이 덜어 있죠. 욥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있기 원하는 것. 그래서 나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봐도 은혜가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봐도 은혜가 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들 속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도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 항상 있는 것, 탁월한 존재.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재물이죠. 어쩌면 욥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많은 소유들이, 자녀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의 그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겠죠. 자, 그래서 불평을 했지만 이제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욥은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1장 40장 1절로 5절을 보면 그 짐승과 날 짐승들의 습성과 본능을 상세히 묘사하고 인간의 지성과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성을 과신한 나머지 과학 만능주의를 제창하는 현대인의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정해주는 부분은 이 세상의 자연현상이나 생태계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죠. 이처럼 인간 상호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의 생태계의 파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전한 신앙의 결여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길에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대하는 그 마음들도 좀 더 배려 깊은 마음들이 돼야 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잡아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을 것도 넉넉하고 또 집에 그 단백질이나 지방들이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잔인한 방법으로 또 그 맛을 찾기 위해서 극악한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그 권한 속에다가 두셨다는 것에 대한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들이 잘 성장하고 잘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권위자가 되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폭군이 되어서 그것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 그 미대륙을 발견했던 더러들은 참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개념 속에서, 지배 속에서, 그래서 흑인들이라든지 인디언들이라든지 초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미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고 했었죠. 신앙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희구하였던 욥에게 하나님은 답변을 요구하셨다. 친구들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여 자신의 미천함만 고백한다. 즉 고난 속에서 논쟁으로 야기된 욥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붕괴되었다. 본문은 행위로 인한 의로움의 부질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줌과 아울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요청됨을 암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인한 의로움,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옷은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울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가리워 주었던 그 가죽 옷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가리워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낮고 낮은 상태가 됐을 때 그 은혜의 충만한 물결이 우리들 심령 안으로 부음받아지는 거죠. 수원지보다, 물이 흐르는 그 물의 근원지보다 흘러가는 곳이 높으면 물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고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복음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낮고 낮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낮아졌을 때 그 은혜의 생수가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쳐날 때 주변에 있는 답들을, 전들을 채워서 음식들이,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들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광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하죠. 저도 말하기가 불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소리가 또 분명하지 않아서도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쓰고 그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또 안 그런 분들도 있던데. 로마서 9장 32절을 보시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멍청한 놈이, 아이 답답한 인간이 그렇게 듣고 또 들었으면서도 이걸 도대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 이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본다냐? 이 인간이 어떻게 기도를 한다냐?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다냐? 이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간다냐? 나 같은 놈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이전의 모습들과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이전의 삶들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지금은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속에 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차가 앞으로 끼어들면 넉넉하게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내 앞에 주차를 해놓은 그 차가 제대로 주차를 못 해놓으면 이런 정도가 되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군시렁군시렁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에 내 자신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탄하던가요? 대부분요 무엇에 의지하는 말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말들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럼 여전히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행위의 열매에 자기 행위에 기준하는 것들에 말을 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던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한 정죄함은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주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정죄하기는 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런데 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러려면 내게 수원지보다 낮은 마음이 있고 그 수원지에서 오는 생수의 강들이 내 심령 안에 채워져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뭐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안 될 거야. 계속 그것만 내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일에서 자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이 일에 종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떠나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나고 이걸 공급받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쁜 겁니다. 바빠야 맞죠? 그런데 그 속에서 틈틈이 생각할 수 있어야죠.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연애를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씩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데 보면 그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집에 며칠 동안 못 들어가거나 그러면 눈에 막 아른아른 하잖아요. 그죠? 아른아른 하면서 그 막 꼬물꼬물한 그 애기 손, 발 생각이 나서 그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빠도 그건 하잖아요. 바빠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요 틈틈이 전화합니다. 사무실에서 맨날 나가가지고 어디 계세요? 화장실에 앉아갖고 하고. 웃는 분들은 해보신 분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애가 태어나면은 일을 하면서도요 생각이 나요. 한만 바빠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생각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여정들이죠.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할 필요가 없죠. 물론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고는 결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게 나를 괴롭히도록 내가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란색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지 처절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들끼리 비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100촉짜리 뭔 얘기인지 알죠? 옛날에 백열등 그 동그란 등 100와트짜리냐 5와트짜리냐 그 차이예요. 태양 앞에 서면 5와트, 20와트, 30와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디에 내어 비춰야 하느냐 하면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보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내가 유튜브로 그 시간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날 주어진 그 말씀들이 내게 내 심령들을 비추어서 얼마만큼 나를 드러내게 하느냐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았다, 찬양했다, 들었다까지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를 비추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들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무지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무지한 말로 여러 번 반복해 말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는 말을 더하거나 대답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4절 5절 아까 한번 보셨죠? 욥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옹호하거나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변명이에요. 그렇죠? 그런 늘 변명이에요. 정답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많이 사용을 하죠?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항상 뭐냐 하면 핑계를 대요. 근데 우리 잠언 8장 말씀을 한번 가만 묵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이 교회를 오시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여사님 남편이 암만 못하게 해도요 우리 여사님이 하고 싶은 건 꼭 해내고야 말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는 씩 웃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아도요 끝내내 하고 맙니다.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것들이 그렇게 정말 간절한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지함,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공허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낮아지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한 입을 가리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만 합니다. 이 듣는다는 말보다도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해하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뭐냐면 청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는 듣는다는 말이 어떤 것과 일치되어지느냐 하면 행한다는 겁니다. 가서 그대로 일치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지각 없이 한 행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하나님 은혜 아래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속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수원지보다 내가 낮아지는 방법은요. 내 삶이 어떠한지를 그 빛 되신 분 앞에 드러내 보이지 않고서는 낮아질 방법이 없어요. 왜? 똑같거든. 사람 살아가는 것.
비교해보면 내가 조금 더 낫거든. 그래서 낮아질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도 없다. 얼만큼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잘 살아서 의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정리된 이 내용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초이면서 신앙에 있어서 전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설교를 한번 들으면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뭐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지?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가 어떤 것이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리스도의 연합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한 면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인들이 그 십자가 위에 함께한 것이죠. 이 원칙은 어디와 동일하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죄의 본능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그와 손절하고, 그죠? 요즘 말로 손절하는 겁니다. 내하고 이제 더 이상 친구 안 해. 친구 안 먹어. 그렇게 거절하고 그 사단과 일치되어져서 살았던 그 삶에서 누구와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법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선택하는 것이고 채찍을 선택하는 겁니다. 꽃길을 원해요. 꽃길을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은 그것도 좋아라 그래요.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낫고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가셨거든요. 그 가시밭 가신 그분을 마다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면 꽃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먼저는 십자가에 함께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내 온몸의 옷들이 벗겨지고 내 얼굴에 침패듬이 있고 그리고 법정 위에 서서 채찍에 내 등이나 내 온몸에 채찍이 내려지고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들어져 가서 살아가는 것. 죄값을 내가 같이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삶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그렇죠?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영접은 어떤 것인지. 그렇죠? 영접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아니면 한번 또 이렇게 다른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죠. 자,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우리 10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8절은 욥기 40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려서 40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정해놓으신 그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의로운 길, 공평의 길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 속에 함께 걸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의인이에요. 죄의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초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초보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심화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 의로운 길, 평강의 길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고. 그래서 항상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녔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와 함께 살아야 하지만 많은 시간들 속에서 교회에 올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세상으로 갔을 때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걸을 때 누가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까? 그들이 아,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제가 운전하는 차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신방 가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팍 끼어드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욕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매님만 안 계셨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동행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와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여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냐 그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은요. 원래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내 의지나 주권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은 10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화미라는 말이 이게 그 빼어나게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영화할 때 화자와 아름다울 미자를 이렇게 썼어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웠던 천사인데, 그렇죠? 천사인데 어떻게 되고 싶었어요?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더. 자,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 누구? 하나님. 하나님만큼 더 화미를 입으려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두 단어로 바꾸면 사단, 사탄, 마귀. 그렇죠? 그 본성이 누구 안에 있냐 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영, 똑같은 영, 그 영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것이죠. 이전에는 사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사단의 힘에 거스릴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의 그 대표적인 속성은 교만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려 하였고 이 교만으로 인해 인류는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범사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뭘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누군가가 표본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표본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라는 말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렇죠? 동성연애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6절에 누구예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본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꿈꾸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잠을 자다 보니까 꿈속에 막 뭐가 보여. 그 꿈꾸는 사람일까요? 아니,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꿈은 뭐가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뭐 하는 사람이죠?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목표가 없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가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 그러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이 되기 위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여야 되고 어느 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육체를 더럽힐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도 맑아야 하고 정신도 깨끗해야 하고 생각도 흠이 없어야 하고 삶도 그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사단의 본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가 어디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역할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내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권한 밖으로 내가 올라가도 안 되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만 꿈이 현실이 됩니다.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이제 14절부터 40장 6절로 14절까지의 내용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인데 인간의 위치에 바로 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사이에서의 인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나의 위치 아까 그 지위와 처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처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도 안 되고 그거에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고 인간성의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의 신앙적 한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주권적인 섭리의 위대성에 무지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점을 책망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할 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항의할까요? 항의한 적 없나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다. 그 항의라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뭐냐 하면 불평하고 항의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왜 왔다고 지금 욥기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항의, 불평, 불만으로부터 무엇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891페이지 시편 119편 67절 6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릇 행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진 거죠?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고난이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거는 끊이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날이죠.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는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 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게 누가 살쪄서 마음이 지방 같은 겁니까? 이 표현이 참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 좋다는 말이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는 거죠.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아.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드글드글 끓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쪘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배부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여수른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태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로또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로또를 사지 말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로또 당첨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생기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잠언에도 보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배 고프면 또 어떨까요?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잠언에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죠. 이 교만한 자가 밖에 있는 누군가이기도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는 나의 과거의 본성들이에요. 자,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71절에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래서 뭐예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것 같습니까? 유익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어졌으면 뒤에 말씀대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 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욥처럼 일부 구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의하고 그렇죠. 불평불만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은 믿어도 다 잘 되더만 나는 왜?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말하고 있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71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비가 와서 고맙습니다. 빌어먹을 놈은 날씨가 비가 와갖고 우산도 안 챙겼는데 옷을 젖게 하네. 그게 아니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될 또 부분들의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이 하마나 그다음 또 악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고 싶을까요? 읽다 보면 딱 뭔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야, 이거 공룡에 대한 얘기네. 성경에 공룡이 나오네. 이거 봐봐, 이거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 같은데 성경에 왜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초점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초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뒤에 욥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초점을 어디에다가 잡으셔야 되냐 하면 40장 한번 보시면 40장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앞에 부분 하마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1장에 나와 있는 이 악어에 관한 내용들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내용들을 볼 때에는 33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공룡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공룡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을 가지고 앞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앞에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욥처럼 그렇게 불평불만 가운데에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아왔는데인지, 아니면 또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낭망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영원한 재물, 장구한 재물인 금, 은, 보석보다 또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을 수 있다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도 또 귀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귀한 삶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